왜 나는 자꾸 당하는 것 같지? 왜 나는 자꾸 무섭지? 여러분, 이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힘을 쓰지 않으셨거든. 내가 받은 사랑은 뭐였냐?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는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막히기 시작했어요. 지속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 저는요 양이 아니라 이리들을 이기는 양이 되고 싶어요. 양은 양인데 이리들을 때려잡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이리들 사이에 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위협당하거나 두렵거나 상처받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리들을 때려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수많은 그 현장 가운데 얼마나 제가 욱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여기 보세요. 보냈다. 자, 여러분, 보냈다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보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도시에서 보냈음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의도된 환경이에요. 왜 나는 자꾸 당하는 것 같지? 왜 나는 자꾸 무섭지? 여러분, 이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 그냥 죽으라고요? 저 그냥 당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께서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제국은 뭐예요? 힘과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의 구조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고 12영을 부릴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셨잖아요. 이들 사이에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효율을 따지고 힘을 따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리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어요. 맞으시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남겨진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묻다라는 단어가 있고 물들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물들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냥 음식이 묻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물들게 한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효율적이진 않죠. 때로는 바보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부활의 몸이에요. 찢겨진 몸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이리들 사이에 이리의 밥이 돼버리신 거예요. 못자국 내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그걸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이게 바로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신 결과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그 보냄받은 현장은요 여러분 그냥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이에요.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리들 사이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대요. 그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왜 두셨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부담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사랑을 남긴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도시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라는 것을, 일상의 선교사라는 것을, 일상의 교회 개척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리들 사이의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환경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영원히 함께 할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산다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부활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 피곤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 동산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요, 어디서 삶을 살게 했냐면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일상에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살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치열한 직장과 캠퍼스와 도시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게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에스겔은요, 오랜 시간 말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몸으로 살게 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세요. 그들이 듣기는 듣고 모이기는 모이지만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응할 때가 있대요. 응할 때가 있는데요,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저는 수많은 홍대에서 또 김포에서도 마찬가지 청년들을 매주 만났어요. 믿지 않는 영혼.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이름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응할 때가 있나니 그 응할 때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나치지 않는 정황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길 원합니다.